자, 사랑하는 강청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주차예요. 오늘은 여섯 번째 문답입니다. 여섯 번째 문답, 뭔가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입니다.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 즉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가 한 하나님이고 그 본질이 동일하고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문답 기억나요? 5문답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은 없다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신다. 그것이 5문답의 답이었어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이고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오늘 여섯 번째 문답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 안에 구분된 구별된 그러니까 다른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위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흔히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단수성이라고 하고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복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한 본질 안에 구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2주차 우리 시작할 때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시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의 정경 외에 위경과 외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이 개역교회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66권의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답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문답에 앞서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문답에 있어서 바로 이단의 문제죠.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신성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키누스 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우리 인간보다 조금 높은 신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약을 이끌어 가셨는데 신약 시대가 와서 인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런 거 없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냥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잘 알고 있죠?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장길자라는 사람, 장길자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이에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단의 주장과 이단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개역교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구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한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고 모두가 동일한 어떤 권능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삼위일체는 이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신대원 동기들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이 요리문답을 직접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왓슨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동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는 자꾸 이해시키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할수록 이 삼위일체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계속해서 헤엄쳐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막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피조물인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놀라운 신비인 이 하늘의 신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헤엄쳐서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그렇게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는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것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슷한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 안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이 완전 이 초자연적인 진리를 우리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교리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건 이것이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그동안 아무리 심오하게 정말 탐구하고 연구해도 결코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발견될 수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 신적인 계시에 속해 있는 이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신앙으로 믿고 예배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책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의 좁은 사고 능력으로는 호두 껍데기에 모든 바닷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구분된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막연한 비유를 들면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 비유 또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대영 동기 목사님들끼리 한번 이 비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하겠지만 토마스 왓슨도 이 막연한 비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들 수 없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을 비유로 했는데 태양은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빛이 없으면 태양이 온전할 수 없고 열이 없으면 태양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거고 열은 태양과 빛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돼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 셋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셋이 합쳐서 단일한 태양을 구성한다. 또 빛이 없으면 태양이 될 수 없고 열이 없어도 태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태양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막연하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 또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빛과 열로 비유하긴 했는데 빛과 열은 태양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은 태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열은 태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단지 빛과 열이 태양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비유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조금 들어서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유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는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직역이 돼요. 여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죠. 생명의 말씀이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하나라고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에 대한 답에서부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신적인 어떤 본성과 실체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신적이거나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제1위는 성부 하나님이고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3위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1위, 2위, 3위로 나눈 건 어떤 권능이나 권위에 의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서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이 다른 위격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지 못한 어떤 본질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거나 권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위격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거룩하거나 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위에 있기 때문에 1위, 2위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상호간에 공존하도록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만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해집니다.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었던 그 중보자가 없는 거잖아요.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진짜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멎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 구원 역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또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고 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마찬가지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에 의해서 완전한 구속하심으로 이루어진 연합된 사역이고 연합된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그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셨다가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됐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으면 성부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었다가 예수님이 존재하면서 성부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성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얼마 전에 그 유년부에서 그 골든벨을 했대요. 골든벨을 했는데 우리 재현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정말 1등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다 맞췄었거든요. 근데 1번 문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였는데 재현이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탈락했어. 그래서 재현이가 굉장히 좌절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좌절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1번 문제 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재현아 이 말씀을 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또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적은 예수님이라는 정답은 원래 맞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재현이를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재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명했어요.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다고 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막 예수님이다 이렇게 막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의 역사들이 이렇게 사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는 지금 이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는 무엇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처녀 잉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으로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이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존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으로의 존재로 인식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신성을 믿지 못하면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세례 또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자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더 신적인 분이 아니에요. 더 탁월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보다 믿음이 있기를 더욱 바라요. 신앙은 이해보다 믿음이거든요. 이 참 어려운 문답인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걸 더 많은 성경과 많은 어떤 이야기들로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한 20분 정도로 제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연합된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요일의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는 7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정말 바빠서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다행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부디 꼭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